전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잠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전도자라는 말은 설교자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설교자로서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위대한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배교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2권의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와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전도자, 설교자였던 솔로몬 왕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다 성취한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코엘렛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한 이후인 BC 500년에서 300년 정도의 전도서가 기록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페니키아인들과 함께 항해한 해군들이 있었습니다. 또 페니키아 왕 히람이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히브리어 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전도서를 BC 700년에서 300년으로 기록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스콧 박사라는 사람은 전도서에서 나오는 아람어적인 특징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연대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람어는 시리아 언어를 말하는데 이 시리아 언어는 BC 1750년에 사용된 창세기 31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전도서를 솔로몬 왕이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야곱 역시 시리아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시리아어인 아람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제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를 영어로 에클레지아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중에게 연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전도자, 즉 설교자라는 말을 제거해버리고 그것을 선생이라고 바꿔버립니다. 표킹에서도 이 전도자라는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전도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자신들이 찾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려 했었으니 여기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들이라. 이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한 왕이 철학의 모든 주요 부분들을 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설교를 끝맺을 즈음에 이러한 교훈을 남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책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 설명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많은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본위의 삶, 쾌락에 몰두한 삶, 가지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것,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수고하고 일하는 것, 야망을 갖는 것, 미래를 향한 준비, 돈을 쌓아두는 것, 세상의 지혜, 낙관주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이방 사람들은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했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에게는 이 솔로몬의 말씀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육자들에게는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했던 말씀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중매체에 지나치게 노출됨으로써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기독교 교육자들에게는 철학과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근본주의, 보수주의 대학, 기독대학 신학교들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수주의와 근본주의, 정통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자신들의 이 보화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사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킨 같은 경우에는 영어 사전에 이 보화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하루 24시간 내내 파괴적으로 성경을 비평하면서 자신들의 의견과 전통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고쳐서 제거하는 일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그것으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 배교자들 대부분은 자기들 중에 아무도 평생에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원본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종이뭉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180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원본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학교 교육과정을 짜는 교수진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단어나 구절을 고칠 때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자신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교와 목사의 지도자, 교수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더 좋아하는 대상과 자신의 의견 가운데로 자기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흠정역이나 표준역의 번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의 엄청난 보급률을 통해서 인간의 육신을 드높이고 물질주의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시켜버립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 TV 더미 속에 뭔가 종교적이 될 만한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도록 예를 씁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라는 것은 무신론을 좀 더 우아하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자연주의는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의 기본 토대입니다. 또 경험주의, 실용주의, 실증주의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BC 800년에서 BC 100년에 이 세상의 정글의 법칙 속에서 생겨난 이교 신앙이 그럴듯한 용어로 다시 옷을 갈아입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은 죽은 사람이 실제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은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전파했을 때 바울을 비웃은 자들입니다. 동성연애자였던 소크라테스 역시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방식으로 보면은 그는
그 어떤 신, 심지어 자살하기 전에 자신이 수탉을 제물로 바쳤던 뱀 신에게조차도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죽은 후에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은 모두가 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벌을 받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그런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아테네 철학자들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창조주께 자신의 몸으로 행한 죄에 대해서 설명할 책임이 자신들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그 상황을 모두 다 말씀드려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교육을 받는데 그 배후에 깔린 기본 철학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국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신론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지만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주장입니다. 솔로몬의 삶의 방식은 아주 극단적으로 물질주의적인 것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기는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온갖 것들을 평생 동안 시험해 보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험해 본 것들은 성, 음악, 포도주, 음식, 취미, 일, 성찰, 육체적 쉼과 잠, 이런 온갖 육신에 속한 것들을 그는 시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렇게 온 마음을 쏟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적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하신 3가지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3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금과 은을 많이 늘리지 말 것, 이 3가지를 금지시켰는데 솔로몬은 이 3가지 모두를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물질적이고 성욕에 빠진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은 결국 바뀌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들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많은 아내를 뒀던 것입니다.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로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자신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좇는 그 신들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1000명입니다. 1년이 365일이니 이 1000명의 아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동침하려면은 2년 반이 걸릴 지경입니다.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습니다. 시돈 여인을 사랑하고 암몬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우상을 사랑했던 타국 여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그 죄를 지적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고의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금으로 솔로몬을 매료시켰고 육신은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사로잡았고 마귀는 이집트에서 말들을 가져다 줌으로써 솔로몬을 매료시켰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살았던 왕입니다. 이러한 솔로몬 왕이 기록한 기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바로 이 라오디케아 시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것은 바로 돈과 섹스와 교육입니다. 오늘날 뉴스 미디어에 나오는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은 솔로몬의 상대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이 3가지 모두에 있어서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바람을 피우거나 또는 고급 주택, 돈을 추구하거나 향락, 재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도 솔로몬이 그 중에 최고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대 미국 사회에서는 구리가 아주 귀하게 되어서 동전 속에 아연을 집어넣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은도 아주 귀해서 25센트나 50센트 화폐에 구리를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당시에는 이런 상황과 달리 금이 너무나 흔해서 은은 모으는 것조차 귀찮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살림의 궁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솔로몬의 날에는 은이 아무 가치도 없었더라. 이것을 진정한 헬라의 황금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통치 외에 그 어느 시대에도 이런 시대는 결코 없었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황금 시대가 바로 솔로몬 통치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명의 남편을 둔 리즈 테일러 같은 그런 바람둥이들 역시 솔로몬의 저서에 비교해 보면은 풋내기로 보일 뿐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을 매년 자기 마음대로 상대했습니다. 솔로몬의 궁에서는 그 누구도 솔로몬의 여인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솔로몬의 여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들을 농락한다 해도 솔로몬을 고소할 수 없었고 그 여인들 중에 그 누구도 솔로몬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없었고 그에게는 산화 제한이나 성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현대에 좀 논다고 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솔로몬과 같은 범주에 들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백만장자이고 유행에 첨단을 걷는 사람이라 해도 솔로몬과는 비교가 불가입니다. 솔로몬은 현대의 백만장자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대기업 경영진들보다 몇 배는, 서너 배는 더 부유했던 진짜 왕이 실제로 3000년 전에 살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솔로몬은 이 시대 그 누구보다 더 부유했고 또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BC 100년 이후로 교통과 통신이 진전이 있었다. 이것을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현대인들이 성과 육신에 관해서 솔로몬이 알지 못했던 뭔가를 정말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은 그래서 종교입니다. 진화론 종교는 현대인들에게 바로 이런 생각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콜럼버스가 버뮤다 삼각해역을 향해서 출발하기 2000년도 더 전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바다의 섬들에서 1000명의 아내, 즉 왕비들과 후궁을 취했던 솔로몬이 알지 못한 것을 이 시대에 누군가가 알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쾌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혼이 찾으나 얻지 못한 것이니 내가 1000명의 남자 중에서는 1명을 얻어냈지만 모든 여자 중에서는 1명도 얻지 못했느니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쾌락과 명성과 부유함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 시대의 철학자들과 교육가들이 원하지 않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이들에게는 크게 유감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세상의 모든 무신론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을 포함해서 물질주의자들에게는 아주 잘못된 결론으로 보입니다. 정치계와 교육계, 문화계 고위 인사들에서부터 빈민가의 마약 중독자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쾌락주의자들에 따르면은 솔로몬이 이러한 모든 쾌락을 누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사람이 죽을 때는 개처럼 죽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멋대로 행동하라. 활기 넘치는 인생에는 운을 걸어보고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개개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잘못된 결론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식 학교 제도에 속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죽은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음을 말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들은 혼이 소멸해서 의식이 없어지거나 영원한 물질 속으로 화학적으로 흡수된다는 이야기, 이런 거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군내에서 그러한 내용을 인쇄하거나 게시하는 것조차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면 현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감정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교실 안에서 엄청난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리 창밖으로 내던져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문자 그대로 로그막, 마약, 콘돔, 낙태, 문란한 성생활, 방탄조끼 이러한 것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남녀 학생들을 그들이 손과 발, 눈과 입, 생각과 시간을 가지고 했던 일들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너무나 거친 사상은 남의 기분을 모르는 가르침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원전에 살았던 아테네의 철학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그러한 가르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대 교육제도는 이 기원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원시 이교 신앙은 과학적 진보나 인간 본성에 관한 지식의 거대한 진전 또는 성격 이해에 관한 돌파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현대인들의 감정적 대혼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을 지면 되고 자기 자신에게만 해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일일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솔로몬에 따르면은 이 은밀한 것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이러한 성경적 결론은 철학 박사 학위를 얻기 위해서 철학 논문을 쓰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잘못된 결론입니다. 최소한 처세술에 능한 현대 인도주의자들에게는 잘못된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결코 뉴스미디어와 국제연합과는 한패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개인의 죄들을 다루는 개인에 대한 심판 자리에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해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죽은 후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거듭나지 않은 현대인들은 반드시 이 전도서를 진심으로 공부해야만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므로 지혜는 전도서의 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 신약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화들은 백과사전이나 대학 교과서, 과학 잡지, 심지어 1200만 권이 넘는 책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의회 도서관에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빠져나올 것임이라. 솔로몬 왕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은 현대 기독교 신학자들, 목사들, 성경교사들처럼 그 돈을 혼돈을 이겨오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빈둥거리면서 몽땅 다 없애버리는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섹스를 숭배합니다. 솔로몬은 이성적으로는 남자들 100명이라도 취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아침마다 새로운 아내를 얻었고 그의 아내들은 아무도 솔로몬을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내들 중 누군가 임신했다면 그들이 낳은 아이는 분명 솔로몬의 아이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성적인 지혜를 숭배합니다. 말 그대로 현대인들은 교육광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고 아인슈타인, 조지 버나드 쇼, 해밍웨이, 프랭클린, 버트란트 러셀 이런 사람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격언들과 심오한 잠언들을 기록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혹은 명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어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숲창단들, 특이한 악기들, 미술작품들, 병고와 말들, 정치, 사유고뇌, 조경, 경작, 철학 이 모든 것을 다 향유했습니다. 솔로몬 이전이나 그 이후로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지위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을 믿는 백성을 통치하는 백만장자 군주였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인본주의자, 물질주의자들로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몽땅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전도서는 이런 어리석은 현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전도서는 또한 성공이란 현금과 채권을 가득 쌓아두거나
인기 영화배우와 직업 모델을 많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전도서만큼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것들을 큰 소리로 대적하고 그것도 강력하고 끈질기고 꺼리낌 없이 대적하는 책은 없습니다. 전도서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본성 안에 있는 온갖 육신적이고 정신적 충동에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해보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을 해봤던 한 사람의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그 후에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초자연적인 계시를 제껴놓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자연적인 추리로는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도 없으며 죽기 이전 이 세상에서는 모든 해답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현명한 솔로몬은 자신의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BC 1000년에서 AD 2023년까지 50명의 철학자들이 다루고자 애썼던 모든 분야를 완전히 다루고서 결국에는 반지성주의를 선언하게 됩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전도자의 설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들을 찾으라. 자,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즉, 한국인들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책들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나 주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덫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즉 죽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해명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들,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반드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 아래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